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도 한량없는 하늘의 지혜, 또 명철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전염병은 더욱 늘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상하셔서 오늘도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오니 온전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제목을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형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이재현 집사님 또 이희 권사님의 사위죠. 딸이 남편인데 그 형제가 아이들 데리고 좀 출석을 하다가 웬 이유인지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됐죠.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나 본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자기 누나가 장미나 자매인데 난소암이라고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아마 젊은 자매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좀 만지셔서 수술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좀 입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박권사인데요. 이분은 신우염입니다. 이 신우염이 뇌수막까지 올라가면은 아주 치명타를 입나 본데요. 우리 채윤이 집사의 어머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요즘 많은데 그래도 오늘 특별히 이 두 분 그리고 또 한 몇몇 분이 우리 이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돼서 섬기다가 몸살 났나 봅니다. 우리 기억나는 대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특별히 박권사와 장미나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처럼 중보의 부탁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연약한 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중보를 힘입기를 원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우염, 급성 신우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권사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미나 자매 난소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일은 자매라든가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경에 처해 있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찾으시고 안수하시고 저들을 고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육신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 받으셔서 주의 영광 풍성히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4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레져질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주의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공, 뭐 너나 할 것 없이 출세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것, 부가 됐던 명예가 됐던 이런 걸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터에서 승승장구, 사업은 번창, 뭐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 공경하고 뭐 공부 잘하고 또 앞길이 순탄하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나가서 결혼해서 또 좋은 사위가 되고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곱게 늙어가는 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돈이 있고 없고 별 차이 없거든요. 뭐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고 이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많은 사람이 볼 때 저분 참 곱게 늙었다, 정말 저분 참 잘 익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참 성공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모든 권세, 성공 이런 개념이요 나에게로부터 떠나지를 못해요. 모든 관심이 내 자식인 거예요. 내 가정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쪽이거든요. 대부분의 인생은 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내 소원과 내 인생을 조금씩 포기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신자의 참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에이, 사람이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산다 말입니까? 하나님도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핑계거리를 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시니까 처음부터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한다는 말이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이런 신자는 자기에 대한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진짜 이 절망이 제대로 된 절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신자답게 살고 싶고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이게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이런 절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 자기에 대한 절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애쓰고 힘쓰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입니다. 자, 이런 신자가 사실은 세상의 관심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점차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을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벨드사살. 예,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혜자와 술사를 양성해 왔죠.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는다?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니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란 이름보다는 계속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아 이렇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쓰입니까? 예,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섬기는 벨드사살로 살았다. 두 가지 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있어도 주어져도 그는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았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자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발견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벨두사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벨드사살을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 어떤 왕적인 세상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맞나요?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니 선교도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복받아서 잘 됐다. 이렇게 칭송을 듣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도 인생도 성공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세상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공은 뭐냐?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예, 뭐죠? 예수님은 절대 편하게 죽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그분의 권세 땅의 권세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성공이다 이거죠. 이걸 배우는 게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도 닮기 원하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우리 교회 목사들의 책임도 크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목사들 중에서 일부가 이상한 그 길을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바꿔버리고 헌금 많이 하는 거를 십자가로 바꿔버리고 교회 부흥하는 거를 십자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돈이나 성공으로 끝나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요 믿음은 오히려 강한 힘을 버리고 약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만큼 하늘 권세 있는 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와서는 그 강한 힘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고쳐주고 섬기는 일에는 가끔 그 일을 힘을 쓰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뭐 집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번듯한 무슨 그 환경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약함 때문에 그렇게 수모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셨지만은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게 곧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했어요.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을 했어요. 예, 뭐 꿈도 해석을 하고 불 속에서 건진받는 장면도 보고. 그런데 그 권능을 자기 인생을 강하게 하려는 그것만 생각을 한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꿈에서 지금 본 것 큰 나무였어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본문을 봤으니까 이 해석을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절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예, 보셨습니까? 이거를 땅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큰 나무잖아요. 더 큰 나무로 만들어가는 것에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그럴 때 자연스럽게 느부갓네살 같이 자기 꿈을 이루어주는 신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꺾어버리십니다. 이걸 책망해요. 아니, 느부갓네살아, 네가 세상 권세 좀 잡았다고 나까지 이용을 하려고 그래? 이거거든요. 예, 너의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 교훈이 되어야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의 꿈이고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곧 나의 책망인 거, 이거를 탁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 뒤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중국어를 참 잘해요. 또 여기 고등학교 때 와서 영어도 좀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닦아놓은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더 거대한 그런 사역을 하길 바랬죠.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고, 얘네들은 나는 아빠처럼 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선교 안 한답니다. 돈 벌어서 하겠대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소원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하나는 법률가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돼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한 아이는 그 생물학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지들끼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다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건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면은 저도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사실이요, 이 자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아빠의 노릇을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 몸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는 하겠다고 해요.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제 소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믿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지금 이 아이들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건 뭐냐면 세상 것이에요. 예, 돈이에요. 남이 알아주는 거. 예, 자기들이 어떤 정도 안정을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읽었잖아요. 한 땅 한가운데 견고하고 큰 나무가 있는데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무는 바로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꿈을 해석할 자는 느부갓네살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자만이 이걸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투입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에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을 소원했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 23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로 27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레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레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큰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하는 성공을 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 우리 인생의 장애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자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니까요. 그게 교만인 것.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돈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를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왜? 힘없는 자가 수모받고 멸시받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포기 못한다 이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잘라버리겠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내가 잘라버릴 거야. 여기 계신 몇몇 분 중에 그거 절실하게 경험한 분이 있어요. 예, 진짜. 여러분, 이게 잘라진다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나무를 자르시되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 그 이유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인생도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다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늘 권세입니다.
이것이야만 하늘의 성공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아니,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리고 엄청난 상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서 얻어먹었어요. 누가 성공했냐고요? 다 아시네요. 오늘 이겁니다. 바로 그게 결론이에요. 세상 편에서 볼 때 성공이고 권세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공이고 권세냐, 이거죠.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무엇이 진정한 권세인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늘 권세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나라, 화려한 건물, 첨단 문화와 설비도 덧없이 사라질 것을 알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함을 얻고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신정 장로님 온라인 예배 들어와 계셨을 텐데 지금 계시죠?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함께 합심 기도를 못해서 좀 마음이 좀 약간 걸렸습니다. 우리 나오미 집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재확산이 되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중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계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초래가 되냐면 계속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게 렌트비도 빚을 져야 되고 사역자들 사례비가 못 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고 간에 규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게 관건인데 우리 지체, 우리 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일부터는 LA를 비롯해서 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외지에서 온 분은 2주간 자가 격리를 좀 해라 권면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그나마도 이 패티오에서 영업을 하던 모든 식당들 다 이제는 규제가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했죠. 지금 이게 2차 팬데믹인데 내년 초에는 또 3차가 또 올 텐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 믿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나갈 수 없는 이 백성들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서 완전히 나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보좌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기억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처소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